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중 하나인 신천지를 다루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팔짝 특집 다큐가 지난해 한국 CBS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마지막 8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회심한 한 집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저에게 미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줬더라면 저는 벌써 신천지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에서 나오신 이 성도님의 간증이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적지 않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쉽게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신천지 교육장이었던 신헌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리 교육에 무척 약한 데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교리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리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적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단의 교리를 안 가르쳐도 됩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바른 교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정답인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 소요림입니다. 107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중요 교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기독교 중요 7가지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20-30년 동안 안타깝게도 교리 교육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지.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본사의 직분을 받았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그 결과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 잘못된 이단 가르침,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넘어가 진리를 떠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이단에 미혹돼 진리를 떠나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성경적인 교리를 통하여 무장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성도들의 귀에 좋은 것만 가르치다 보니 이단과의 진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쉽게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작년 한국방송 KBS에서 방영된 임진왜란의 이 당시의 배경으로 만든 역사 드라마 진기록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쉽게 패했던 것은 일본군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란 때 조선이 많은 피해를 본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이 건국한 200년 동안 전란을 겪지 않았어. 안일하게 앉아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시 조선이 군사들을 훈련시켜 항상 준비되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을 대비하였다면 일본군이 침입해 왔을 때 임진왜란 같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이단, 신천지가 아닙니다. 우호파나 여호와 증인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진정한 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다른 복, 가짜 복, 거짓 복,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대 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거짓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도되고 있으니 성도들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으니 이단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이 무엇을 배우는가 안 가르쳐도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답인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복음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또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경적 바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 이 진리 싸움이 극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최대의 적인 거짓 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가지의 거짓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복음은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행함이 이렇게 첨가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복음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5장, 6장에 나오는데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박옥수나 유병언
있는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같이 보존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 있는 동안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에 빠진 것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참된 복음으로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교회에 지금 다시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 참된 복음, 순전한 복음, 순도 100%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본질로 인하여 엄청나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덕을 쌓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쓰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만드셨다는 것.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순수한 복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요, 순수한, 순전한 복음이요, 정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다 거짓 복음이요, 변질된 복음이요, 타락한 가짜 복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너무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이 원래 복음만이 다른 복음이고 순전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배우시다.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와서 너희가 배웠던 복음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강하게 말한 것은 여러 번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로 강력한 저주를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오직 은혜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분 입에도 담기 힘든 강한 저주의 말까지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이 생명의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쟁하고 원성을 높여서 험하게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50%. 여기에 플러스 인간의 행함, 인간의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50%를 더해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50% 플러스 율법의 행함, 인간의 공로가 50%가 합쳐져야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율법을 지켜야 인간의 공로가 첨가되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거짓 가르침.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 이 완전성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다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단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율법주의는 계속했어요.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가장 강력하게 율법주의를 고수해온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칭의 교리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 교리는 1545년에 1563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종교 회의 중 하나인 트렌트 공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교회 법규 9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카톨릭 종교회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만든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 교리입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정반대로 바꾸는 무서운 가르침. 그리고 이 교리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 순수한 복음, 원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가짜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 거짓 가르침이요, 완전한 이단적 가르침.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주의가 단지 로마 카톨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기에 부족하다. 인간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보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믿음 50% 플러스 11조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성김이 있어야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짓 가르침.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다시 있습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행함과 선행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둔다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행함과 선행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들의 교회의 비전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실심을 다하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전혀 조금도 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선한 일, 행함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율법을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는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선한 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 아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열매가 아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가르침과 같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완전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바른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요 정통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참된 복음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